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가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환영합니다. 결단 찬송할 때 헌신석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집중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새로운 삶 신청하세요.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작년 전체방, 싱글 전체방에 구글 신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국민은행에서 수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회 주변에 국민은행이 없고 일처리가 너무 많이 걸려서입니다. 당분간 병행하지만 주보에 계좌 정보가 있으니 서서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구글 미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예배로 그 이후 7시 30분은 주보 및 개인 기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임세연 자매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할 때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고 특히 구원이라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설왕 주 위로 감사, 중령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너희를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저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저의 마지막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양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남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이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으로 들었던 고백처럼 저희가 정말 주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저희의 주 되신 분으로 삼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또 찬양을 했고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서로 세워짐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목장에 또 목자, 목녀 혹은 부목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든든한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항상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엔터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몸으로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엔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2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는가 말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네, 아멘. 네, 서로 우리 축복을 빌어 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 비율이 25%다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지금은 14%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구원을 받고 8,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요. 어둠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세계 8,000m 이상 14개의 그 산 정상을 하나씩 정복합니다. 14개 정상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그것을 다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만족이 없어요. 어디를 또 오를까 또 고민합니다. 그러고서 찾은 것은 남극과 북극의 7개의 최고봉을 또 오를 계획을 세웁니다. 저것만 내가 이루고 나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남극과 북극의 7개의 최고봉을 다 오르고 나서도 그런 걸로 끝나는가? 아니죠. 공허하거든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거 우리 교인들이 한번 보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한참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우리 다음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나의 송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송민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상 속 깊은 터치를 주는 세상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민호 씨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네. 송민호라고 하는 사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저처럼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그림도 전시도 하고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에 성공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성공하고 나서도 공황장애 우울증에 죽고 싶은 그러면서 뭔가 어떤 존재를 갈망하는 이런 삶을 이제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성취하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이런 소망, 꿈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맛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요 톱10 1위 좀 해봤으니까. 네, 우리 그 즐거움은 당연히 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뤘을 때 즐거움, 잠시 즐거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송민호처럼 이루고 나서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까?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지만 성공을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는데요. 1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3절에 얘기를 하죠.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네. 유대인들은 어떤 증언이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자기 보고 나는 빛이다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우리 신명기에도 이렇게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아주 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혼자 예수님 스스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적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저런 말씀만 보면서 그 말씀의 잣대로 유대인들은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논리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러고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말, 또 내가 그냥 보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 또는 뭐 영상,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이런 것으로 그냥 단정해 버리죠. 예수의 부활은 없다. 그냥 그는 위대한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는 그냥 사람이다. 성경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네. 우리 여러분 중에도 조금이라도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오늘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좀 걷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절대 체험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하거든요.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일에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설교 한번 들어서는 사실 몰라요. 우리 예수님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설교 테이프, 영상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한테 귀중하다고 소중한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2번 읽으면, 2번 제가 듣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3번 들으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분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3번 들어야 이런 설교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한번 들을 때마다 가끔씩 졸기도 하고 또 건성건성 우리가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기 힘듭니다. 온전히 믿기 어렵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능력, 기적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2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냥 사람 예수였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수 아들에게서 무슨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냥 창시자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능력, 기적 체험 못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만들으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시골 사람들. 정식적으로 교육을,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시골 촌놈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진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숫자도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11명.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촌뜨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으래요. 기가 막힐 명령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2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순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 분, 또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고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자, 너희들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믿지. 근데 나도 나를 증언하지만 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둘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인 것은 하나님도 증언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셨을까요? 언제 증언했죠? 예수님이 우리 이미 8장까지 오기 전에 물을 포도주로, 그쵸, 막 기적을 베푸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들도 막 일으키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적을 계속 보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라는 게 이미 표적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이게 가능하냐, 계속 보여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것을 계속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령님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벌써 창세기 첫 시작서부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죠. 또 신약의 요한복음 첫 장을 피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처음서부터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의 요한복음 첫 페이지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맨 마지막 22장 맨 마지막 구절 20절 21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얘기를 잔뜩 기록해 놓은 거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잔뜩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죠. 예수님이 무슨 글을 남겼습니까? 무슨 작품을 남겼습니까? 저는 그림이라도 남겼잖아요. 예수님이 남긴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닳고 닳도록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을 지금 보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처음으로 가수가 되려고 막 꿈을 꾸면서 음악을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음악은 타고나는 거지. 타고난 거지. 음악 뭐 배운다고 되는 거야 그게? 나는 타고난 감각이 있으니까 나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배우면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 틀에 갇힐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재능이 더 죽게 될 거야.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는 가수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가수입니다. 선배님이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음악 공부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음악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온 선생님이 작곡하고 화성악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에휴, 무슨 음악 공부를 해요. 그냥 저기 타고난 감각으로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무시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야, 지금 거기에 잘 나가는 작곡가 누구누구, 또 녹음실에 세션으로 스튜디오에서 연주인들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 누구누구, 베이스 누구누구,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냥 뿅 갔습니다. 이야, 그런 사람들 거기서 공부해?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공부를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타고난 감각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모르고 있었던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정말 내 재능에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음악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음악들은 정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들로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지금 가서 야, 그때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술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재능을 타고났어도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연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에휴, 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이제 성경 웬만한 거 다 알아. 이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대충 다 이제 이해했어. 성경 공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 비슷비슷하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선입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1년에) 2차례 봄, 가을 생명의 삶 우리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 첫 일기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려고 공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든지 처음은 참 힘들어요. 3월 21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희 뒤에 이제 그 교재 책을 지금 갖다 놨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오늘 저 책을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대1로 하는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의 삶이라는 것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개인별로 날짜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 말고요. 먼저 기도 먼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또 인간적으로 알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죠. 19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이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반절에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무한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조그만 컵에다가 이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랑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계속 도대체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을 건너뛰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찾고 갈구하고 헤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던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믿던지, 이슬람 교도처럼 다른 하나님을 믿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 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하늘에 관한 일, 신비스러운 하늘나라 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거기에 있다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한 번도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숲속에서 사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내가 상상할 때는 야, 그 사람들 팬티만 거치고 살겠지. 그 사람들 숲속에 사니까 나무 가지 엮어가지고 그렇게 살겠지. 상상은 하지만,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만약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거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 어떤 집에서 사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은 하늘에서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성인들, 위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안다 얘기하고요, 내가 길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죠. 다 하늘 아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말할 때는 다 짐작이에요. 이렇지 않겠나. 짐작이에요, 짐작.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어떻게 믿느냐? 그죠?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고 파면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는 이순신 장군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의 증거들.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주신 예수님은 사랑의 표시거든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내 전부를 내어주질 못하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줄 사람 사실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실 분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시간도 아끼고 노력도 아끼고 몸을 아끼면서 어느 정도밖에 사랑을 표시 못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어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민호 씨가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정말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한번 정말 미칩시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에도 미치지 마십시오. 사랑에도 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에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만 미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저주의 죽음 죽으시고 정말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빛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한번 주님께 미쳐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다짐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빛되는 세상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허황된 꿈과 헛된 바램으로 이 세상에 정말 공허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빛 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참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들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께 미치고 정말 마음과 힘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평생을 정말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축복해 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미치지 않냐, 내 일에 미치지 않냐, 하나님 내 취미에 미치지 않냐, 정말 주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간절히 원하는 온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기 원하는 주님 우리를 내버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벌레같이 범죄자처럼 살았을 저희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라고 저희가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주님보다 저희의 꿈과 또 저희의 일과 저희의 비전을 앞세워서 주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 아래 내려놓고 빛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빛의 자녀답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목장으로 함께 초대해서 정말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미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기로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주님 안에 더 한 걸음 다가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